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하게 선을 베풀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은 보통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혹은 뭐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사람이 간절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 하늘에서 그 사람을 돕는다. 혹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도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다라고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룰렛처럼 랜덤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안 주시는 것이 명확한 규칙이나 원칙이 없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룰렛과 같다. 랜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또 예측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대로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맞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보통 어느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천지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무엇인가를 있게 하고 그 모든 있는 것이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태양부터 해달, 별, 바다, 물고기까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인간은 이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많을까요? 인간이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이 눈으로 보고 이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자연의 순리 이런 것보다 더 기적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연의 순리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자연에 그냥 일어나는 우연 혹은 순리 같지만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에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순리, 우연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찾는데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적 베풀어 주시면 이곳은 천국이지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대하세요. 똑같이 해를 비치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혹은 자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때입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 깨닫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런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보았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왜 합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너무나도 악한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키시는데 심판을 행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구제불능의 상태일 때 이들을 전멸시키고 내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전부터 예언하셨고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몇백 년을 기다리셨어요. 사실 몇백 년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주시고 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이 요단강을 지나서 정복한 곳이 여리고 성이었고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서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니 성읍이 무너지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 다음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도 역시 아주 이 작은 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중앙부가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어디 남았어요? 남부랑 북부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부에는요 5개 주요 성읍이 있었는데 이 주요 성읍이 다 강력한 군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이 요단강 저편의 땅들도 취하고 그리고 이 여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듣고 이 남부와 중간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히위 족속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가나안 민족들 중 한 민족도 살려두지 마라. 그들은 너무나도 죄가 가득 차서 절대 회개하지 않을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멸시켜야 된다. 절대 동맹, 화친 조약을 맺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먼 나라에서 오는 민족들 중에 먼 나라에서 와서 거주하는 민족들이 있다면 그들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하나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브온이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합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이 온 것처럼 나그네 복장을 해요. 자,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은 그것을 꼭 지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온 족속들이니까 우리들이 당신들의 종으로 살 테니 우리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들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맺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3일 후에 알고 보니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브온 민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기브온 민족들의 땅은 살려둬야 할 형편이 돼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브온 민족은 큰 성읍이었을까요? 작은 성읍이었을까요? 아주 큰 성읍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죠. 그러면 이 남방의 왕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쳐들어오려면 우리에게로 진군해 오려면 이 기브온 민족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돼 버렸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 여기 요단강 변에 있는 길갈에 있으니까 우리 밤에 침략해서 이 기브온을 허물어뜨려 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하면서 기브온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신자 처단하려고 한 거죠. 자, 이때 이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지금 이들에 의해서 전멸당하게 생겼으니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전멸해야 마땅한데 이들이 우리를 속여서 전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이들을 누가 해치워줘요? 남방의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이 이들을 해치워주면 이 기브온 민족들을 살려두지 않고 가나안 민족을 전멸하는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이 기브온 민족과 동맹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기브온 민족과 한마디로 한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무리 자신을 속이고 진멸당해야 될 가나안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브온 민족, 이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방의 5 연합군, 이 군대가 강력합니까? 약합니까? 남방의 연합군이에요. 아주 강력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된 게 아닌데 지금 기브온 민족들의 구호 요청에 오늘 밤새 달려가서 도와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 달려서 기브온에게로 이 남방 연합군들을 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우박이 내려서 이 이스라엘이 남방 연합군을 칠 때 이 전쟁으로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남방 연합군이 이제 우리가 패배했구나, 도망가야지 하고 후퇴하는데 이렇게 여러 후퇴하는 길목에서 이 남방 연합군을 잡아서 다 죽여야 이 가나안 땅 남부를 다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해가 뜬 동안 이 사람들을 다 전멸할 수 있게 해달라. 자, 정말 해가 멈췄을까요? 예.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살의 책에 이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해가 거의 그 시간을 재볼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떠 있어서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남방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하루아침에 일어났고 이런 기회가 하루아침에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을 속인 가나안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동맹을 맺은, 약속을 맺은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연합군을 하루아침에 전멸시켜서 이스라엘의 정복을 성취하시려는 목적도 있었죠. 이 목적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 약속을 맺은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선을 베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어떤 직업, 결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려고 하시죠. 어떻게 도우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록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고 또 우리들은 그들에게 마땅히 보복해도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 선을 베푸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죠.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나 모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돕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게 된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의 일상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때 일어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고 싶다면 우리의 어떤 삶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속일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에게 진실하고 선을 베풀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으로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선을 베푸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